네, 오늘은 왜 문제 없는 게 가장 큰 문제일까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시체의 온도는 몇 도일까요? 네, 정답은 방의 온도입니다. 시체는 환경을 따라가죠. 온도가 내려가면 내려가고 올라가면 올라갑니다. 아무런 저항이 없죠. 그런데 산 사람은 다릅니다. 체온이 36.5도입니다. 몸에서 열을 내죠. 추운 곳에서도 버팁니다. 여러분, 살아있는다는 것은요, 저항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매 순간 문제를 직면하는 것이죠. 여러분 모두 문제가 없는 평탄한 삶을 바라고 계시죠? 네. 연봉도 적당히 높고 돈 많고 예쁜 사람, 잘생긴 사람, 신앙도 어느 정도 있는 사람 만나서 큰 걱정 없이 행복하게 사는 삶을 꿈꾸시죠? 네. 웃음으로 대답하셨습니다. 네, 그런데 그게 정말 좋을까요? 물론 평온합니다. 스트레스도 없어요. 모든 것이 순조롭습니다. 갈등도 고민도 없습니다. 완벽한 삶처럼 보이죠. 그런데 그게 정말 영적으로 건강한 걸까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문제 없는 게 가장 큰 문제입니다. 왜냐하면 문제를 회피하면 성장은 멈추기 때문입니다. 진짜 성장은 언제 오는지 아십니까? 힘들 때, 고민할 때, 도전할 때 옵니다. 헬스장에서 근육이 자라는 원리 다 아시죠? 근섬유가 찢어진 후 회복되는 과정에서 더 강해집니다. 고통이 없으면 성장도 없다는 것이죠. 자, 이제껏 7교회를 칭찬, 책망, 약속 3가지 패턴으로 봐왔는데요. 놀라운 사실은 사대교회는 칭찬이 없다는 것입니다. 바로 책망부터 하십니다. 자, 2가지로 오늘 살펴볼게요. 첫 번째로 책망입니다. 1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는 사대교회의 사자에게 이렇게 써라. 하나님의 7영과 7뼈를 가지시니가 이렇게 말씀하신다. 내가 내 행위들을 알고 있으니 너는 살아있다는 이름은 가지고 있으나 실은 죽어 있구나. 여러분, 죽어가는 사람을 보면서 당신 괜찮아요? 그래도 숨을 쉬고 있잖아요. 이렇게 말하는 사람은 없죠. 바로 심폐소생술을 합니다. 살려야 하기 때문이죠. 사대교회는 그런 상태였습니다. 숨은 쉬고 있지만 실상은 죽어가고 있는 상태였죠. 자, 그림 띄워주세요. 사대는 리디아 왕국의 수도였습니다. 자, BC 1200년대부터 존재했던 유서 깊은 도시였는데요. BC 7세기 세계적인 도시로 발전했고 상업이 활발했고 부유한 도시였습니다. 사대는 전쟁을 겪지 않았습니다. 나라가 바뀔 때도 피 한 방울 흘리지 않았습니다. 놀랍죠? 페르시아가 오니 페르시아가 되었고, 헬라 제국이 오니까 헬라 제국이 됐고, 로마가 오니까 로마가 되었습니다. 싸우지도 않았습니다. 그냥 시대가 바뀌면 조용히 따라갔습니다. 그렇게 300년 동안 안온하게 평온하게 산 것이죠. 자, 똑같이 사대교회도 그랬습니다. 다른 교회처럼 핍박이 전혀 없었습니다. 이단과 싸울 필요도 없었어요. 그 어떤 고민도 갈등도 할 필요가 전혀 없었다는 것이죠. 이재호 목사님께서 사대교회에 대해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사대교회에 핍박이 없는 건 축복처럼 보였다. 그러나 그들이 살아있다는 이름은 있으나 점점 죽어가게 됐다. 이 시대에도 사대교회처럼 되어가고 있는 것을 보면 공통점이 핍박이 없는 환경이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자, 그래서 예수님은 1절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띄워주세요. 살았다는 이름은 있으나 실은 죽은 자로다. 여기서 죽었다는 헬라어 네크로스는 시체라는 뜻입니다. 너희들이 영적으로 널브러져 시체가 되어 있구나, 이런 말씀이죠. 자, 1절 다시 띄워주세요. 나는 내 행위를 안다라고 말씀하시죠. 주님은 보이지 않는 걸 보시는 분이십니다. 사람들은 겉만 보죠. 하지만 주님은 다릅니다. 주님은 겉이 아니라 속을 보시죠. 우리의 감추어진 것, 드러나지 않은 것을 보시는 분이십니다. 자, 1절에 또 보면 실은 죽어 있구나 또 말씀하시죠. 예수님은 단호하게 실은 내가 죽어 있어. 너 시체야. 널브러져 있어.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여러분, 성경은 무엇을 죽음이라고 하는지 아십니까? 단절이 죽음입니다. 단절. 괴사라는 거 다 아시죠? 제가 어렸을 때 종기가 났는데 이만큼 부었습니다. 병원 가서 째고 고름을 짜내고 수술을 했습니다. 근데 그게 심해지면 괴사가 된다고 그러더라고요. 피가 안 통하면 살이 썩기 시작합니다. 나는 살아있는데 살은 썩어가고 있는 것이죠. 피가 안 통해서 신경이 다 죽는 것입니다. 죽음이 그런 것이죠. 하나님과의 영적인 단절은 곧 죽음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과 영적으로 단절되면 우리가 살았으나 죽은 자입니다. 단절된 자이죠. 자, 근데 겉으로는 사대교회는 아무런 문제가 없었잖아요. 평온하고 안온했습니다. 문제가 없는 게 문제였던 것이죠. 오늘날 우리에게 사대교회 같은 모습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제가 한번 또 묵상해 봤어요. 여러분들을 위해서. 자, 왜 이렇게 교회 오면 아까 찬양할 때 막 부르짖죠? 기도할 때 막 부르짖습니다. 왜 이렇게 호들갑이야? 좀 세련되게 믿으면 안 돼? 문제가 없는 게 축복이지 무슨 문제가 축복이야, 목사님. 순모임별로, 그죠? 거기 가서 사람들 힘든 얘기를 왜 내가 들어야 돼? 힘든 얘기 들으면 나도 그런 일 겪을까봐 너무 기분이 나쁘고 무서운 것이죠. 주일 예배만 드리면 되지 큐티에 부담 주지 마세요, 목사님. 주일에 만난 식당에서 먹고 놀고 지체들과 캠핑 가면서 인생 뭐 즐기면서 사는 거 아니겠어? 나처럼 착하고 바른 사람이 어딨어? 나 정도면 착하고 스펙도 적당하고 연봉도 괜찮잖아? 나 같은 사람이 어딨어? 설교가 너무 부담스러워. 너무 강한 메시지는 듣기 싫어. 심각한 얘기는 더 싫어. 자꾸 왜 나한테 죄인이라 그래? 십자가 메시지, 고난 메시지 너무 부담스러워. 왜 맨날 목사가 우는 거야? 우울해.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셨나 봐요. 회개해서 우는 거예요. 우울해서 우는 게 아니에요. 착각하지 마세요. 격한 공감이 나오네요. 여러분, 우리의 가장 큰 문제가 뭔지 아십니까? 내가 깨어있다고, 내가 괜찮다고 착각하는 것입니다. 한 청년이 양육받으면서 이렇게 고백을 했어요. 나는 내가 괜찮은 줄 알았대요. 신앙도 나쁘지 않았다고 합니다. 스스로 그렇게 생각한 것이죠. 순종도 한 거예요. 선교도 다녀온 거예요. 진로도 열렸습니다. 그런데 나는 병자였다고, 이거를 이제야 알았다고 고백하더라고요. 그리고 그걸 인정하는 게 너무나도 아팠다고 합니다. 양육을 듣는 날이 다가올수록 피하고 싶었다고 합니다. 내가 생각했던 내 모습이 깨질까 봐 두려웠다고 합니다. 내가 잘하고 있다고 생각했대요. 그동안 자아가 죽어야 한다는 말은 들었지만 그냥 신앙적인 표현인 줄만 알았대요. 여러분, 그냥 신앙적인 표현 아닙니다. 처절하게 나의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는 것은, 자아를 꺾는 것은 굉장히 아픈 것입니다. 근데 이제는 조금 알게 됐다고 그러더라고요. 여러분, 예수님이 여러분을 고치시려면 뭐가 선행돼야 하는지 아십니까? 주님, 제가 문제가 많습니다. 제가 죄인입니다. 제가 병자입니다. 제 살이 지금 썩어가고 있습니다. 냄새 납니다. 인정하는 것부터가 시작입니다. 근데 사대교회의 가장 큰 문제점은 자기가 괜찮은 사람이고 병자가 아니고 잘하고 있다고 생각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충격요법을 예수님이 쓰십니다. 자, 2절 띄워주세요. 충격요법입니다. 너 실은 지금 죽어가고 있어. 충격요법을 쓰신 것이죠. 근데 이건 사대교회를 향해 이제 너 한번 혼 좀 나봐라, 그런 마음이 아니십니다. 오히려 눈물과 안타까움이 가득한 예수님의 마음이신 것이죠. 자, 한 자매가 있는데요, 굉장히 효녀입니다. 늘 학교에서 전교권을 유지했고 좋은 대학도 갔습니다. 신앙도 좋고 교회 봉사도 열심히 하고, 그리고 늘 부모님 경제적으로 어려우실 때마다 큰 돈으로 도와드린 것이죠. 그러다 아버지 보증까지 서게 된 것입니다. 제가 양육받으면서 그건 아니다, 아버지의 구원을
내 열심으로 막는 거라고, 아버지가 스스로 돈이 없어야 간절해져야 스스로 주님을 찾으신다고 절대로 도와드리지 마라, 세게 말했습니다. 근데 돈을 끄는 이유로 어떤 일이 일어난 줄 아세요? 아버지가 돈이 떨어지자 회개하시고 주님을 만나셨습니다. 아내에게, 딸에게, 친척들에게 미안하다고 하시면서 완전 변하신 것이죠. 그러면서 이 자매가 자기가 이제껏 아버지 구원을 가로막고 있었다면서 놀라운 말을 했습니다. 교회를 다니면서 자기는 한 번도 내가 죄인이라는 생각을 한 번도 해본 적이 없대요. 여러분, 교회 왜 다니십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죄인을 구원하러 오셨는데, 병자에게 의원이 쓸데있다고 하셨는데, 그게 정말로 나 같은 죄인 그 찬양 부를 때 감격이 있으십니까? 착한 딸, 바른 사람, 신앙 좋은 사람, 그러면서 사람들을 보면 저러면 안 되지, 왜 저렇게 사나 항상 판단하는 마음이 있었다고 합니다. 근데 자신이 처음으로 바리새인인 줄 알게 됐다고 하면서 눈물을 흘리면서 회개를 하더라고요. 너무 귀한 고백이었습니다. 여러분, 나는 착하고 바르고 공부 잘하고 효녀고 믿음 좋다고 나 같은 사람 없다고 생각하는 것이 바로 사대교회입니다. 그것이 바로 죽어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이 4가지 처방을 하십니다. 그렇게 죽어 있는 우리의 모습을 진단하시면서 놀라운 4가지 처방을 하십니다. 자, 3절 띄워주세요.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는 어떻게 받고 들었는지 기억해 순종하고 회개하여라. 만일 내가 깨어있지 않으면 내가 도둑같이 올 것이니 내가 어느 때 내게 올지 내가 결코 알지 못할 것이다. 자, 4가지 처방을 하시죠. 자, 기억하라, remember. 어떻게 말씀을 받고 들었는지 기억해 보라고 말씀하시죠. 그 다음 순종하라. 기억했다면 이제 그것을 지키라는 것이죠. 3번째, 회개하라. 회개는 단순히 I'm sorry, 주님 I'm sorry, 죄송해요 좀, 이게 아니죠. 자, 눈보라가 몰아치는 동토의 땅 2사람이 길을 걸어가고 있었어요. 그런데 한 사람이 너무 힘들어 그대로 주저앉아 버렸습니다. 눈이 슬슬 감기기 시작했어요. 옆에 있던 친구가 뺨을 후려 갈기면서, 야! 이대로 잠들면 안 돼! 일어나! 너 여기서 자면 죽어! 팔을 흔들고 온몸을 흔들면서 소리를 질렀습니다. 정신 차리라고, 죽지 말라고, 일어나라고. 여러분, 이것이 바로 살리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회개입니다. 주님, 나를 도와주세요. 주님이 나를 살리고자 흔들어 깨우시는 것이, 그 마음이 느껴지는 것이 바로 회개라는 것이죠. 근데 지금도 사대교회 같은 분들은, 목사님 왜 이렇게 소리 지르세요? 내가 뭘 회개해야 하죠? 전 회개할 게 없어요. 그러시고 계시죠? 여러분, 바로 그걸 회개하셔야 됩니다. 난 회개할 게 없어. 그것이 가장 큰 죄입니다. 사대교회가 그 죄를 짓고 있었어요. 살았으나 죽어 있었던 것이죠. 그러면서 3절에 만일 깨어있지 않으면 내가 도둑같이 올 거라고 하시죠. 여러분, 도둑이 예고하고 오는 거 보셨습니까? 내일 새벽 2시에 내가 갈 거야, 기다리고 있어. 이런 도둑은 없죠. 자, 근데 주님이 도둑같이 온다는 게 무슨 뜻일까요? 문제가 없는 게 가장 큰 문제인 거잖아요. 그래서 주님이 내 삶에 큰 심판과도 같은 큰 문제를 도둑같이 일으키시겠다는 것입니다. 그런 사건과 심판과 문제를 너 살리고자, 문제가 없는 게 문제라고 깨닫기 위해서 문제를 일으키시겠다는 겁니다. 도둑같이. 사람은 문제가 없을 때 자기 상태를 모릅니다. 나 진짜 괜찮구나. 나 이 정도면 괜찮은 목사고, 나 열심히 사역하고, 와,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를 쓰시는 것이지. 벼락 맞습니다. 아니죠. 이것이 가장 큰 문제라는 것입니다. 자기가 죄인인 줄 몰라요. 사건이 오고 문제가 오지 않으면 자기가 죄인인지 모릅니다. 만약 주님이 여러분을 정말로 포기하셨다면 내어버려 두십니다.
문제도 안 주십니다. 주님이 도둑같이 문제를 주시는 건 여러분을 깨우시고 회복하기 위해서죠. 한 청년이 양육받으면서 주님이 도적같이 오시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엄마에 대한 상처가 정말 많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한번 엄마에게 속마음을 표현하는 편지를 써보라고 적용거리를 줬습니다. 편지를 써보라고. 양육받기 전에는 자기 마음을 다 묻어두고, 또 어렸을 때부터 이제 기숙 학교에 있어서 늘 독립적으로 살았대요. 늘 엄마한테 필요한 거 얘기도 안 하고 그렇게 묻어두고 그냥저냥 엄마와 지냈는데, 이상하게 양육을 시작하고 상처를 꺼내려고 하면서부터 뭔가 모르게 기분이 다운되고 우울하고 답답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의도적으로 몇 번은 안 왔어요. 그러다 사건이 터진 거죠. 도적같이 집에서 엄마가 강아지를 데리고 올라오라고 한 거죠. 순간 너무 하기 싫었대요. 왜 엄마는 자꾸 나한테 이런 거 시켜? 엄마는 내 부탁 들어준 적도 없는데 내가 왜 거절한 것이죠? 아빠는 사과하라고 엄마에게 소리치고, 너무 서러워서 도망치듯 집을 나와 거리를 걸으며 펑펑 운 겁니다. 주님, 엄마 아빠는 왜 저를 이렇게 몰라줄까요? 저도 사이좋게 지내고 싶지만 방법을 모르겠어요. 엄마 앞에만 가면 너무 작아지고 어디서부터 어떻게 해결해야 되는지 모르겠어요. 그렇게 막 되뇌었다고 합니다. 그때 양육 숙제가 생각나 엄마에게 편지를 쓰기 시작한 거죠. 엄마 아빠에게 받았던 상처들, 인정받고 싶어서 힘든 티를 내지 않았던 것, 미운 마음에 서툴게 행동했던 모습, 솔직하게 엄마한테 다 쓴 거예요. 그리고 엄마에게 전했는데 공교롭게도 그날이 놀라운 날이었어요. 그 자매의 생일이었어요. 근데 기적 같은 밤이 찾아왔습니다. 그 편지를 처음 엄마가 보고 우리 딸이 이렇게 힘들었구나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한 거죠. 넌 항상 의젓한 줄만 알았어. 잘하고 있는 줄만 알았어. 힘든 줄 엄마가 몰랐구나. 이제라도 말해줘서 고맙다. 엄마가 그렇게 평생 듣고 싶은 말을 13년 만에 듣게 된 거예요. 13년 동안 묵혀둔 걸 이렇게 간단하게 풀릴 수 있다는 걸 왜 이제서야 적용을 했을까 하더라고요. 여러분, 문제가 없다고 여기는 게 가장 큰 문제입니다. 나는 괜찮아. 나는 엄마랑 그럭저럭 잘 지내고 있어. 난 대인관계도 잘하고 선교도 갔다 왔고 관계도 좋고 내 진로도 잘 풀렸어.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가장 큰 문제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도둑 같은 문제를 우리에게 보내시죠. 근데 우리가 그 문제에서 회개하고 적용하면 13년 동안 안 풀리던 문제가 바로 즉시 풀립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적용하시면요, 용서하기로 마음을 먹으면, 그렇게 마음을 열고 내 자존심을 내려놓고 하나님 뜻에 순종하면 관계가 단번에 풀립니다. 첫 번째 적용 질문 드리겠습니다. 내게 4대 교회 같은 모습은 무엇인지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쭉 나열해 드렸죠. 내게 도둑같이 온 문제는 무엇인지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마지막 두 번째입니다. 약속. 자, 책망하셨고 책망한 대로 기억하고 순종하고 회개하고 깨어 있으면, 도둑같이 오시는 그 문제 상황 가운데 내가 적용하면서 깨어 있으면 이제 약속을 주시죠. 자, 누구에게 약속을 주십니까? 첫 번째로, 소주제로 몇몇 사람들입니다. 4절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4절입니다. 시작. 그러나 사대에 옷을 더럽히지 않은 몇몇 사람들이 있다. 그들은 흰 옷을 입고 나와 함께 다닐 것이니 그들이 그럴 만한 자격이 있기 때문이다. 자, 그럴 만한 자격이 왜 있어요? 받고 들었던 것을 기억하고 순종하고 회개하고, 나를 깨우시려고 도둑 같은 문제를 주셨구나. 그 하나님의 마음이 깨달아진 사람이 바로 몇몇 사람이라는 것이죠. 그럴 만한 자격이 있대요. 그죠? 사대교회는 영적으로 죽어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안에서 몇몇을 찾으셨어요. 저는 여러분들이 그 몇몇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다수를 기뻐하지 않으세요. 소수의 몇몇을 기뻐하십니다. 순종하는 몇몇. 예수님도 12제자로 세상을 변화시켰습니다.
무리로 가르치셨지만 12제자에게 집중하셨죠. 그 몇몇이 결국 세상을 바꾼 것이죠. 저는 여러분이 몇몇이 되어서 여호수아 공동체의 자존심이자 희망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당신은 여호수아 공동체의 희망이야. 몇몇이야. 네, 아멘. 자, 두 번째 소주제, 이기는 자입니다. 5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기는 사람은 그들처럼 흰옷을 입을 것이다. 나는 결코 그의 이름을 생명책에서 지워버리지 않을 것이며 내 아버지 앞과 그의 천사들 앞에서 그의 이름을 시인할 것이다. 아멘. 자, 여러분, 이스라엘의 이름의 뜻이 뭔지 아십니까? 야곱이 변해서 이스라엘이 됐죠? 뭐죠? 하나님과 씨름해서 겨루어서 이겼다. 야곱이 진짜 이겼을까요? 어디서요? 야복강가에서. 여러분, 야복강이라는 히브리어에 놀라운 뜻이 담겨 있습니다. 비우다. 두 번째 뜻은 흘러 넘치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져주신 것이죠. 그 대신 야곱의 환도뼈가 위골됐습니다. 부러졌습니다. 그래서 야곱은 평생 절뚝거리게 됐죠. 절뚝거리다는 히브리어로 파사흐인데요, 6월절이 페사흐로 어원이 같습니다. 무슨 뜻인지 아시겠죠? 여기에 놀라운 의미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야곱처럼, 하나님, 제게 이 고난이 있습니다. 에서 문제가 너무 힘듭니다. 죽겠습니다. 문제가 있습니다. 죄가 너무 많습니다. 하나님, 넘어지고 절뚝거리는 인생입니다. 냄새나는 인생입니다. 그런데 바로 그걸 인정하는 순간 하나님의 6월 넘어가셔서 사는 거예요. 하나님을 보고도 사는 겁니다. 야곱이. 이해가 되셨어요? 페사흐, 절뚝거리다. 파사흐, 6월절. 이해가 되셨어요? 어렵나요? 이해가 되셨죠? 여러분, 그럴 때 우리가 나 자신을 인정할 때 어린 양의 문설주의 피로 말미암아 주의 심판이 넘어갔잖아요. 야곱이 주님을 보고서도 그 심판이 넘어가서 사는 겁니다. 구원이 시작된 것이죠. 자, 그렇게 회개하고 돌이킨 자에게 주어지는 상이 무엇입니까? 세 가지죠. 5절에 뭐라고 나옵니까? 흰옷. 여러분, 흰옷을 내가 만들어 입는 게 아니죠. 흰옷을 만들어 입혀주시는 분이 주님이시죠. 우린 자격이 없지만 예수님의 피가 우리를 덮을 때 우리의 더러움이 씻겨지고 흰옷을 입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5절에 나머지 두 가지가 나오죠. 자, 두 가지가 무엇입니까? 생명책에서 이름을 지워버리지 않으신대요. 그리고 아버지 앞과 천사들 앞에서 시인을 해주신대요. 놀랍죠? 주님이 우리를 시인해 주시니 얼마나 감격스러운 순간입니까? 이번 주 목요일 LTC 이제 리더십 모임에서 제가 이제 고별 설교, 리더십 대상으로 고별 설교를 했습니다. 여호수아 마지막이어서 지체들이 이제 현수막을 만들어 준 것이죠. 네, 뭐라고 해줄게요? 네, 양을 돌보는 참 목자. 보는데 너무 기쁘더라고요. 네, 눈물이 났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지체들이 시인해 주는데도 이렇게 기분이 좋은데, 하물며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예수님께서 우리 이름을 부르시면서 잘했다, 네가 끝까지 믿음을 지켰구나, 잘 야곱처럼 죽어줘서 고맙구나, 대견하다 라고 말씀해 주실 때 그 감격은 이루 말할 수 없는 것이죠. 이번 주에 양육했던 청년들을 만났어요. 어떤 청년이 사실 계속해서 문제 연속이었습니다. 아버지가 코로나로 갑자기 돌아가시고, 그래서 이제 위로하면서 이건 굉장히 중요한 문제니까 기도하면 구원되셨는지 분명히 알려주신다고 위로를 했습니다. 근데 꿈속에서 아버지가 천국에 계신 걸 보여주신 거죠. 그리고 엄마 구원을 위해서 기도했는데 갑자기 엄마가 뇌출혈로 쓰러지는 사건이 오신 겁니다. 도적같이. 놀랐어요. 근데 놀랍게 초동대처가 빨라서 회복되셔서 하나님이 살아계시다고 어머니가 오누리 교회에서 세례를 받으셨습니다. 작년 느헤미야 묵상하면 성벽이 52일 만에 놀랍게 재건됐잖아요. 엄마의 편애로 미워하던 남동생과의 화해가 몇십 년 만에
이루어진 것입니다. 제사가 폐하해주고 추도 예배를 이 자매가 인도했어요. 감격스러운 순간이죠. 이 자매가 상담센터를 운영하는데 사람들이 미어 터진대요. 자기가 회복되고 말씀으로 이렇게 사람을 살리는 거구나, 상담의 이론에 접목해서 만나다 보니까 미어 터진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정말 고난이 축복인 것 같아요. 이제 누군가 힘들어할 때 자기의 고난과 문제들을 꺼내 쓴다고 말하더라고요. 너무 기뻤습니다. 내가 이제 떠날 때가 됐구나 느꼈습니다. 사람들이 변화되고 살아난다고 하는데 정말 기뻤습니다. 여러분, 제가 여호수아 처음 부임할 때 스바냐 말씀 3장을 주셨거든요. 한번 띄워주시겠어요? 근데 이 말씀대로 다 이루어졌습니다. 이 말씀대로 이루어진 하나님께 찬양과 영광의 박수를 올려드립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 사랑하는 지체들을 회복시켜 주시고 하나님 수치 가운데 칭찬과 명성을 받게 하시고 모이게 하여 주시고 그 모든 땅에서 이 약속의 땅으로 데려와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아까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 신실하시구나, 이 말씀대로 다 이루어 주셨구나. 또 고린도후서 4장 7절을 주셨습니다. 큐티 말씀이었어요. 그때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내게 있지 않음을 여러분에게 보일 수 있어서 너무나도 감사했습니다. 예전에는 제게 있는 줄 착각했거든요. 사대교회가 저였어요. 살아있으나 괴사되어서 죽은 존재가 바로 저였습니다. 그렇게 살다가 저를 낮추시고 짓이기시고 그렇게 회복시키셔서 여러분을 만나게 하시고 제가 회복된 이야기들을 여러분들에게 진솔하게 나눌 수 있고 이 질그릇 같은 연약한 나에게 보배이신 예수님을 담을 수 있고 그 보배이신 예수님을 여러분에게 전할 수 있고 지극히 큰 능력이 하나님께 있음을 나타내고 보일 수 있어서 너무나도 행복하고 기쁘고 보람됐습니다. 또 사도행전을 묵상하면서 창세기를 묵상하면서 늘 떠나잖아요. 바울도 떠나잖아요. 밀레도에서 에베소 장로를 초청해서 내가 눈물과 겸손으로 너희를 섬긴 것을 너희가 안다라고 고백했잖아요. 그리고 또 떠나고 로마의 셋집에 거하며 그렇게 호련히 떠나잖아요. 그렇게 떠날 수 있어서 너무 행복하고 좋습니다. 이건 내가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하셨구나 전율을 느낍니다. 그리고 꼭 마지막으로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습니다. 여러분, 뭘까요? 매일 큐티하세요. 매일 큐티하세요. 인사하겠습니다. 매일 큐티하세요. 여러분, 매일 큐티하고 기록하고 그 주님의 임재를 누리며 친밀함을 누리며 세상이 줄 수 없는 평강을 맛보며 세상을 다 얻은 것 같고 행복하고 만족스럽고 그리고 받은 은혜를 사람들과 나누고 딱 그날 하루 나에게 은혜 주시는 말씀만큼만 묵상하고 말씀대로만 순종하면 내가 순종한 만큼 그 은혜가 내 것이 됩니다. 딱 그만큼 깨달아지고 그 다음 단계로 항상 나를 인도하시죠. 지경을 넓혀주십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이 있는 모든 영역에서 큐티하심으로 말미암아 비즈니스, 모든 병원, 미디어 영역, 직장, 가정 모든 영역에서 정말 하나님의 사람으로 쓰임받게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말씀을 맺겠습니다. 마지막 고별 설교가 사대교회네요. 왜일까요? 여러분, 사대교회 같은 분이 많으신가 봅니다. 제가 그랬어요. 문제 없는 게 축복이라고 착각했습니다. 여러분, 고난은 축복입니다. 문제 없는 게 가장 큰 문제입니다. 안온하고 평온하며 나는 문제 없어, 나는 괜찮고 착하고 바르고 효녀고 나는 아무런 문제 없어, 네가 문제야, 부모님이 문제야. 그러니까 여러분 인생이 안 풀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단절된 상태예요. 그러면요 영적으로 괴사입니다. 썩어가고 있는 거예요. 작은 일이 아닙니다. 오늘 저의 마지막 이 외침을 여러분 들어주세요.
살아있으나 죽은 자가 되면 안 됩니다. 늘 살았고 운동력 있는 말씀으로 나를 찔러 쪼개고 관절과 골수를 혼과 영을 찔러 쪼개는 말씀으로 우리를 수술해야 우리가 살아나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이렇게 야곱처럼 고백해 보세요. 그 야복강에서 나를 비울 때 내게 성령의 기름이 흘러넘칠 것입니다. 주님을 보고도 주님이 져주실 거예요. 십자가의 흔적, 절뚝발이의 그 흔적이 있지만 주님, 저는 연약합니다. 사기꾼입니다. 죄인입니다. 문제가 많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를 사랑해 주시고 끝까지 인도해 주시고 여기까지 인도해 주신 주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하면서 그 다음날 브니엘의 해가 떠올라서 쩔뚝쩔뚝거리면서 야곱이 걸어갔을 겁니다. 얼마나 행복했을까요? 얼마나 힘이 됐을까요? 여러분, 오늘 그렇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 흰 옷을 입혀주십니다. 흘러넘치는 은혜가 임할 것이고 예수님이 여러분의 이름을 불러주시면서 잘했다, 그래 넌 내 딸이다, 내 아들이야, 믿음을 지켜줘서 고맙구나, 대견하다, 이렇게 여러분의 심령 가운데 말씀해 주실 겁니다. 우리 시간 그 마음으로 이 찬양 고백하겠습니다. 주께서 다스리네, 주께서 다스리네 내 삶, 주께서 다스리네 내 삶을, 주께서 일하시네 지금도, 주께서 일하시네 내 삶에, 주님만 의지해요, 주님만 의지해요, 주님만 의지해요, 예 주님, 주님만 의지해요, 주님만 의지해요, 주님만 의지해요, 예 주님. 주께서 다스리네, 주께서 다스리네 이 땅을, 주께서 다스리네 이 땅을, 주께서 일하시네, 주께서 일하시네 이 순간 이 순간, 주께서 일하시네, 주께서 일하시네 이 주님만 의지해요, 주님만 의지해요, 주님만 의지해요, 주님만 의지해요, 예 주님, 주님만 의지해요, 주님만 의지해요, 주님만 의지해요, 주님만 의지해요, 주님만 사랑해요, 주님만 사랑해요, 주님만 사랑해요, 주님만 사랑해요, 예 주님, 주님만 사랑해요, 주님만 사랑해요, 주님만 사랑해요, 주님만 사랑해요, 성소에서 거리에서 거리에서 광야에서 깊은 골장에서 기쁠 때도 슬플 때도 주님만 사랑합니다. 성소에서 거리에서 성소에서 거리에서 광야에서 깊은 골장에서 기쁠 때도 슬플 때도 슬플 때도 주님만 사랑합니다. 밤이나 낮이나 어제나 오늘도 밤이나 낮이나
밤이나 낮이나 밤이나 낮이나 어제나 오늘도 영원히 주만 찬양해. 외롭고 슬플 때 낭만하여 넘어져도 언제나 주만 찬양. 밤이나 낮이나 어제나 오늘도 밤이나 낮이나 어제나 오늘도 영원히 주만 찬양해. 괴롭고 슬플 때 낭만하여 넘어져도 언제나 주만 찬양하겠네. 여러분, 마지막으로 여러분에게 말씀으로 도전합니다. 주님, 오늘은 칭찬이 없으십니다. 여러분, 성경은 위로의 책이 아니라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한 책입니다. 가장 큰 사랑은 책망입니다. 가장 큰 사랑은 징계입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아들을 아버지가 징계하십니다. 저도 사대교회처럼 살았습니다. 살아있으나 죽은 것 같았습니다. 괜찮고 나 같은 사람이 어디 있는지, 내 죄가 깨달아지지 않으니 회개가 되지 않고 마음이 시체처럼 썩어서 문둥병자처럼 아픈지도 모르고 살았습니다. 여러분, 2년 2개월 동안 여러분에게 저를 보내신 것은 저처럼 살지 말라고, 회개하고 돌이키고 오늘 너에게 흰 옷을 입혀주겠다고 오늘 주님이 말씀해 주십니다. 야곱처럼 제가 절뚝발이입니다. 제가 문제가 많습니다. 냄새나고 추악한 죄입니다. 저에겐 주님이 필요합니다. 주님이 없이는 하루도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첫사랑을 회복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한번 살아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괴사되고 썩어져 있던 모습이 우미 돋고 싹이 돋아 하나님 부드러운 마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리하여서 하나님 문제가 없는 게 가장 큰 문제라고 하셨는데 하나님 사대교회처럼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오늘 우리가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하나님 받은 것, 들은 것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고 순종하게 하여 주시고 깨어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그리하여서 흰 옷을 입고 너는 내 아들이라 하나님께 하나님 이렇게 시임받는 축복된 인생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고백하시기를 원하시는 분은 두 손을 들고 이 시간 주여 한번 누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문제 없는 게 가장 큰 문제라고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내가 죽어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우리의 마음이 썩어 있습니다. 하나님, 문드러져 있습니다. 아픈 줄도 모르고 하나님, 내가 괜찮다고 여기며 하나님, 힘든 얘기는 싫고 자아를 부인하는 건 더 싫고 착하고 나처럼 바른 사람이 없냐고 하나님, 그렇게 바리새인처럼 살았습니다. 강한 메시지는 듣기 싫고 하나님, 내가 왜 죄인이냐며 하나님께 종주먹을 들이대며 십자가 메시지가 부담스럽고 하나님 아버지, 회개의 눈물이 부담스러운 살아있는 죽은 자와 같은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나님, 내가 괜찮은 줄 알았지만 하나님, 내가 얼마나 썩어있고 하나님, 자아가 세고 주님 앞에 부서져야 될 것들이 얼마나 많은 자임을 깨닫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이대로 두면 죽겠다, 살려내기를 원하셔서 찾아오셔서 단호하게 하나님, 너가 죽어있다, 이제 살아날지어다. 하나님, 이제 살아날지어다, 살아날지어다. 하나님, 부드러운 마음을 낼지어다, 새양이 부어질지어다. 하나님, 눈물과 안타까운 마음으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단식이 오늘 들려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기억하고 순종하며 회개하며 회개할 게 없는 게 가장 큰 회개라고 하셨습니다. 영적으로 문둥병자이고 하나님
나는 나 정도 되는 사람은 없다라고 생각하는 모든 사대교회 같은 썩어 문드러진 것들 도려내 주시고 수술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리하여서 우리 인생 가운데 도둑 같은 심판과 문제들을 통하여서 하나님 우리를 깨우시고 회복하시기 위함이라는 것을 오늘 알았습니다. 하나님, 회개하고 적용할 때 우리가 풀리지 않은, 몇십 년 동안 풀리지 않은 모든 문제가 풀리게 하여 주시고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여호수아 공동체 하나님 소수의 몇몇 사람들을 통하여서 하나님 나라의 놀라운 계획을 이루어 주시고 하나님 제자 12명으로 온 세상을 변화시켰던 것처럼 말씀으로 양육된 사람들을 통하여서 세상을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하나님, 흰옷을 입혀주시고 생명책에 지워버리지 않아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우리를 시인하여 주시고 자랑스럽다, 대견하다, 주님께 칭찬과 명성과 존귀를 얻는 축복된 인생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수많은 말씀을 통하여서 실수가 없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쫓겨난 사람, 하나님 환난당한 원통한 사람, 수치당한 사람들을 모아주시고 칭찬과 명성을 얻게 해주신 것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렸으니 이는 지극히 큰 능력이 내게 있지 않고 하나님께 있음을 보여줄 수 있도록 하나님 저의 삶을, 저의 사역을 통하여서 주님 일하여 주신 것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인생이 임속되었다고 하시는 분들의 이야기를 들으며 눈물이 납니다. 하나님, 그 뒤를 빠지지 않게 하여 주시고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며 하나님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규티하며 주님과 친밀함을 누리고 기록하고 받는 은혜를 나누며 하나님, 내가 깨달은 만큼 나의 지경이 되고 하나님 나를 인도하시며 하나님 내가 있는 모든 영역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하나님 영광을 드리는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고 주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주님, 오늘 야곱처럼 주님 앞에 주님 제가 문제가 많습니다. 변화되어야겠습니다. 하나님, 이대로는 안 됩니다. 주님 앞에 회개하고 돌이키며 받은 말씀을 기억하며 순종하기를 원하는 지체들에게 하나님 성령의 이름을 부어주시고 하나님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시간 마지막으로 한번 기도할 때 결단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께 도전합니다. 평생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큐티를 빼먹지 않겠습니다. 결단하시는 분들은 그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여러분들을 위해서 축복해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며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되기를 원합니다. 말씀의 인도를 받고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는 말씀으로 하나님 우리의 인생을 인도받기를 원하시는 분, 그래서 하나님의 놀라운 기이한 일들을 보기 원하시는 분들은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여러분들을 위해서 간절히 마지막으로 축복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 기도할 때 하나님 말씀에 내 인생을 겁니다. 빛이 있으라 하심에 빛이 있었고 하나님 혼과 영을 찔러 쪼개는 말씀으로 우리 마음 가운데 날마다 말씀을 큐티하고 묵상할 때 부드러운 마음 되게 하여 주시고 주님과의 친밀한 연합이 끊어지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늘 말씀을 묵상할 때마다 잘하고 있다, 대견하다, 내 사랑하는 아들아, 하나님 많은 천사들과 아버지 앞에서 시임받는 하나님 그런 놀라운 하나님의 아들 딸로 우리를 삼아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의 말씀 앞에 우리의 인생을 결단합니다.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청년들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의 인생을 걸게 하여 주시옵소서. 빛이 있으라 하심에 빛이 있었고 우리의 모든 어둠을 아침마다 밝혀주시고 하나님 생명의 말씀으로 우리를 살려주시옵소서. 주의 말씀이 있는 것을 떠나지 않게 하여 주시고 머무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에게 하나님 강하고 담대한 하나님 생육하고 번성하는 놀라운 번성과 하나님 놀라운 하나님의
축복을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말씀을 묵상할 때마다 하나님 말씀이 지오르게 하여 주시고 내 마음을 울리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세밀한 음성을 듣게 하여 주시고 그리하여서 그 말씀으로 우리의 인생을 인도함 받고 지경이 넓어지며 하나님 아버지 모든 문제를 돌파하고 하나님 고통을 해석하고 하나님 그리하여서 하나님 우리의 인생 가운데 성장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큰 소미와 찌소리로 회복되는 과정에서 더 강해지듯이 하나님 말씀을 묵상할 때마다 우리가 강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에 내 길을 비치니이다. 하나님 빛대신 주의 말씀으로 우리의 인생을 인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날마다 때로는 책망하시며 너 그러면 안 된다, 죄 지으면 안 된다, 너의 살이 마음이 썩어 들어간다 말씀해 주시는 책망의 음성도 듣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말씀에 인생을 걸며 말씀에 목숨을 걸며 말씀에 생명을 거는 하나님 그래서 매일마다 기지하는 인생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사랑하는 청년들을 진심으로 하나님 축복합니다. 오늘 평생 말씀에 우리의 인생을 걸기로 목숨을 걸기로 생명을 걸기로 오늘 결단하여 매일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그 말씀대로 인도함 받기를 결단한 우리 사랑하는 청년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날마다 있게 하여 주시고 그 마음속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와서 차고도 넘치는 놀라운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용서가 있게 하여 주시고 용납이 있게 하여 주시고 부드러운 마음과 주님을 향한 뜨거운 하나님 그 열정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모든 문제를 돌파할 수 있는 강하고 담대하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라 하신 여호수아에게 주신 말씀을 기억합니다. 하나님 그 말씀을 주야로 묵상할 때 하나님 번성케 되고 복을 주시고 하나님 진로를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하여 주시고 가장 좋은 배우자도 주실 줄 믿습니다.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문제가 올 때마다 믿음으로 말씀으로 돌파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하나님 말씀을 묵상할 때마다 성장과 진보와 성숙이 있을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때로는 책망하시는 주의 음성을 듣고 폐부가 찔리는 아픔으로 눈물로 회개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책망하시는 것이 사랑이고 징계하시는 것이 아들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하셨사오니 우리가 제갈 길로 갈 때 우리가 벗어날 때 우리가 주님의 뜻을 떠나서 다른 길로 갈 때마다 하나님 우리를 다스려 주시고 다시 주님의 길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많은 사람들 앞에서 아버지 앞에서 천사들 앞에서 오늘 시인하는 축복을 주신다고 하셨습니다. 하나님 오늘 사랑하는 청년들에게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너를 사랑한다. 눈물로 기도하고 날마다 나에게 부르짖는 너를 사랑한다. 너는 나의 전부다. 너와 함께 가기를 원한다. 다른 것들에 너의 마음을 주지 말라고 오늘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아침마다 나와 묵상하자, 나와 교제하자 하시는 주님의 음성이 우리 사랑하는 청년들의 심령 속에 이 시간 들려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축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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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님 하늘의 복과 땅의 복과 기름진 복으로 다 채워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